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여성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요. 한 청년이 부잣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청년이 일한 대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일한 대가를 무엇으로 줄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부자가 묻습니다. 얼마의 땅을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십시오.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제 해질 때까지 내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열심히 달려서 깃대를 꽂아라. 그러면 깃대를 꽂은 땅을 너에게 주마.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가 무섭게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깃대를 꽂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깃대를 꽂은 다음에 해질녘이 될 때에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 동서남북을 돌리면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깃대를 꽂았습니다. 그 꽂은 땅덩어리를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주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루 종일 내 땅을 갖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주인 앞에 왔을 때 정작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리고 죽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젊은이는 이 주인이 얼마만큼의 땅을 주었겠습니까? 그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깃대를 꽂았지만 정작 그 젊은이가 차지한 땅은 사방 2m 남짓한 관이 들어갈 땅만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정신없이 잘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고생하며 무엇을 위해 근심하며 무엇을 위해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 또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중창단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미리 모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겠지요.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 불러도 괜찮아요. 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복습을 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잘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없고 잘못 살았다고 해서 되돌이켜 복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의 시간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화를 내거나 근심하거나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하기에 행복하게 살아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어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중세기에 아주 큰 유명한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허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어요. 큰 농장을 거느리고 과수원을 이제 경영하면서 근심 없이 즐겁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술객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농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의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허비들한 농부가요,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술객을 붙들고 묻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술객이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허비드라고 하는 농부가요, 다이아몬드만 얻으면 된다. 다이아몬드. 그리고는 농장 일도 과수원 하는 일도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다이아몬드 하나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난해지겠지요. 다이아몬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농부는 결국 농장도 과수원도 싼 값에 다 팔아치우고 오직 다이아몬드만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이아몬드도 찾지 못하고 가난한 거지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 허비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주 싼 값에 농장을 산 사람이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일합니다. 한 번은 낙타를 통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낙타가 목이 마른 것 같아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농장 이 건물이 있는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물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런데 낙타가 물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낙타 코 옆으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지. 결국 이 농부는 그냥 농사터만 얻은 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어지는 행운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다이아몬드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큰 부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이 허비들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허비드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신기루 찾는 것처럼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힘껏 달렸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율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강렬한 빛이 내려지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말에서 거꾸러진 사울이 땅에 엎드린 채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예수에게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삶의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목표, 이 표대를 정한 후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가문, 지위, 종교적 열심까지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힐러리라고 하는 젊은이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위해 나섰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도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 힐러리라고 하는 젊은이가요, 이런 유명한 결단의 말을 합니다.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오를 것이다. 결국 이 결단의 고백을 한 다음에요,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에 다른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목표를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겨진 인생 속에 예수가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형편은요, 참 대단한 사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바울의 삶의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는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자,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손을 당하여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쳤다 소리를 들었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데,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광경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바울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유도고를 살려주기도 했어요.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고 배출해냈어요. 이 바울로 인해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아굴라와 브리슬라 같은 걸출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또한 그뿐입니까? 성경의 13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업적과 그가 일한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요, 미완성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의 표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요, 현재에 안주할 수 없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안주하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데,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는 이상한 버릇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설교한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7년마다 한 번씩 설교한 원고들을 전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는 평생 42,000번 정도 설교했다고 하는데, 그 설교 원고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면 그 원고의 분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가 후세에 전해졌다고 하면 많은 후세들에게 좋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겠지요. 또 개인적으로도요. 그 설교 원고를 가만히 놔뒀다면 훗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원고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7년마다 한 번씩 자신이 모아놓은 원고를 전부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원고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그의 정신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전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기도하는 것도 되었다. 이제까지 충성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저앉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말씀에도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쓸 정도로 그는 달려가되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닌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곁눈질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요 앞에 있는 가나안만 바라보면 되어졌는데 그들은 자꾸 곁눈질하면서 두고 왔던 과거의 애굽 생활을 추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정작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만 것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름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분이 작곡한 곡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할 때에 무려 23일간이나
침식을 입고 작곡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일 동안 뭐 먹는 거, 잠자는 거 제쳐두고 그냥 그 곡에만 매달린 거지요. 훗날 핸델이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추억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며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참된 성공, 참된 의미, 참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표대를 잃지 않기를 원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발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좌루나 우루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추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